아버지가 막 그 동고밖에 오는 그 걸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아들인 걸 알고 막 자기가 막 뛰어가서 부둥켜 안고 환영하고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부모죠. 왜냐하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요셉을 잃어버린 지 30년 가까이 됐을 때 살았다는 소식을 오늘 듣게 됩니다. 왜 죽었다고 확신했냐면 그 형제들이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 팔아놓고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이 옷을 갖다 줬으니까 당연히 죽었다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요셉의 밑에 태어났던 베냐민을 또 요셉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지만 한켠에서는 늘 요셉이 그리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죽었다는데 늘 그립죠. 늘 어릴 때 그 얼굴이. 그 애들이 10대 때 죽으면 부모는 늘 10대 얼굴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어떤 권사님이 30년 전에 딸이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할머니거든요. 이제 손자 손녀까지 봤지만 아직까지도 그 딸이 얼굴에 막 선명하게 그 모습 그대로 그 나이 때 그대로 생각이 난다 이러는데 왜 야곱도 안 그렇게 했어요. 참 30년 전에 들판에서 자기가 신부를 보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형들 좀 보고 오라고 보냈다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 생각했으니까 이 아버지 마음은 늘 모르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애굽에 자기 가나안보다 훨씬 큰 나라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처음에는 기절해버립니다. 안 믿어요. 기절할 정도로 그냥 믿지를 못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막 힘이 솟아나서 막 그를 가서 막 찾아가서 이제 보려고 막 100세 넘은 할배가 막 가서 막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게 아버지니까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찾을 때 그렇다니까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생명으로 연결된 게 여러분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여러분들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야곱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것이지? 나중에 다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지만 이 야곱은 자기 중심적으로 늘 살았잖아요. 어릴 때 꾀를 써서 축복을 받으려 하고 도망가고 또 꾀를 써서 삼촌에 데서 그 자기 부인을 얻으려고 하고 또 꾀를 써서 얼룩이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염소와 양을 많이 재산을 불리려 하고 머리는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이 천재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해 쓰지 않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쓰던 사람인데 이제 말이죠. 자기 자녀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점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완전히 거의 뭐 신앙의 족장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야곱의 일생을 누가 다루어 줍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일이 꼬이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붙들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갈 때 깜빡 졸 때 하나님께서 딱 앞으로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00년 후에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야곱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객이 되잖아요. 애굽의 객이 되어서 그때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의 실행이 야곱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꿈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둔 것이 우리 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또 손자 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전체 역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 때문에 막 슬퍼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길게 보는 그런 시각을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어남부터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야 쉬워져요. 일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 일생을 계획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된 그림을 우리 인생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과 예수님 이런 인생 전체 그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림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내가 이렇게 꾀를 많이 부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듯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또 요셉도 그 귀한 자녀였는데 종이 되게 하고 제수가 되게 했다가 총리로 올리면서도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을 닦아오셨구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막 가득한 거예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꾸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그게 자꾸 늦어집니다. 자꾸 늦어져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나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 나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단축됩니다. 그 시간이 단축돼요. 고난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리고 바로의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되고 이제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 데려오라 이렇게 하니까 요셉도 이제 형제들 보고 이제 돌아가십시오, 형님들. 또 베냐민 보고도 돌아가서 아버지 데려오십시오. 베냐민이 살아있는 걸 봐야 아버지가 오거든요. 아니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베냐민도 돌리보내고 다 돌리보내는데 역시 또 요셉은 또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너무 측은하니까 또 더 많은 양식을 주고 옷도 더 많이 줍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3절로 가봅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처럼 지극정성을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랑받은 놈이 이 사랑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에 대해서 이 안 배웠던 사람이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좀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경상도 남자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밥 먹나? 아는 자자. 이 세 글자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직장 갔다 오면은 밥은 아는 자자. 이 세 번 이야기한다니 그만큼 무뚝뚝한 편이죠, 사실은. 근데 그 속에 사실 진심이 담겨 있는데도 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서울에 제가 한 10년 살아보니까 서울은 막 입이 막 남자들도 막 톤이 안 높아요. 사실 우리 그 성향이랑 안 맞지만은 참 다들 사기꾼 같고 이런데 하여튼 어쨌든 막 삭삭삭삭 해요 그냥. 여기서 막 듣다가 거기 가보면 전부 막 사기꾼 같아요. 죄송합니다 서울 사람들. 근데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뭐 립 서비스가 얼마나 나간지 목사님 막 이렇게 하는데 대보면은 왔나? 가나? 그러니까 되게 그래 보이지만 사실 그게 진지한 뚝심이 들어있고 진심이 들어있지만 좀 표현할 필요는 있어요. 그냥 그렇게 다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서울 가서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딱 받는데 어떤 집사님이 여보세요? 이렇게 제가 여보세요? 이러니까 뚝 끊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 왜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다 이러더라고요. 얼굴 보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전화 목소리가 되게 무뚝뚝하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때 충격받던데 톤을 좀 올리라면서 그때 옆에 있는 전사님들이 저보고 톤을 올리세요. 끝을 올리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서울 말투로 해야 되지. 여보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화난 줄 알고 진짜 실합니다. 실화. 교회로 전화했다가 제가 받았는데 여보세요? 이러니까 여보세요가 아니겠죠 그때. 여보세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전화를 드려가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아니 무슨 화난 줄 알고 말씀을 못했다고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말투나 이런 게 잘 안 바뀌는 거죠. 근데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 요셉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이제 사랑이 흘러 나가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내가 이 마음의 병이 딱 고쳐지니까 자기 형제들 만나고 이러니까 다 고쳐지는 겁니다. 그만큼 참 사람의 마음은 민감하고 한번 다치면 열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미워지면 그 다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집에 갈 때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형제들이 긴장하고 또 총리된 요셉을 만나서 기쁘고 이러지만 돌아가다가 봐라 임마 저렇게 총리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지금 누가 팔자 그랬어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누가 죽이자 그랬냐고, 누가 구덩이에 던졌냐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루벤은 특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팔지 말자 그랬지 않냐고, 구덩이에 그냥 던져주자고. 맨날 루벤은 나중에 와서 건져서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막 길에 가다가 막 가만히 할까 막 열받네 이러면서 서로 싸울까봐 요셉이 당부합니다. 이 좋은 큰 일을 놔두고 그 옛날에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전에 막 잔치를 벌여놓고 막 술 많이 들어가면 막 또 옛날 일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좋은 일을 잔치집에 와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 당부합니다. 24절에 보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이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막 눈물 흘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막 사랑하고 서로 을싸안고 이래놓고는 가다가 싸우면 이 은혜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특히 막 내려가다 계단에서 막 벌써 싸우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뭐 성도 때 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 늘 그래 설교했거든요. 설교 듣고 계단 내려가다가 막 또 주차장에서 차 누가 막 안 빼준다고 막 화내고 이러지 말라는데 항상 그래 화가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게.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교회 문턱 앞에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은혜 받고 설교 듣고 막 특히 은혜가 깊은 날 내려가다가 막 전화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이야기 듣는다거나 이래가지고 은혜를 팍 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다 이 은혜를 잘 보자기로 싸듯이 마음에 잘 싸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큰 이 기쁨을 누리놓고는 이 작은 거 옛날의 일 때문에 다투지 말고 조용히 가서 아버지께 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다투지 않고 아무런 사고 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막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냥 야곱이 처음에는 말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원래요 형들을 말을 별로 안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좀 안 믿습니다. 또 감정도 좋지 않은 상태고 뭐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고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에 죽은 아들이 거기서 지금 총리 자리에 있다고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 26절에 보면 어리둥절했다 그래요. 뭐 어리둥절했다. 옛날에 보면 뭐 기절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성경도 있지만 어리둥절했다는 게 막 갑자기 띵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그것도 자기들이 양식 구하러 간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띵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17살에 요셉밖에 모르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 코 올리고 막 자기들이가 때때옷 입히고 이랬던 그것만 기억하는데 큰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얘들이 지금 뭔가 착각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100세 넘은 노인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80세 이상 넘을 때 부모님들이 80세 이상 넘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갑자기 하지 마세요. 심장 마비옵니다. 쓰러진다고. 슬픈 이야기는 하지도 말고 아예.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안 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자기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그 어른 돌아갈 때까지 이야기 안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너무 부심 넘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랄까봐 먼저 그 자녀가 갔다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 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오늘 지금 야곱이 엄청 충격받는 거예요. 심장이 팍 멈출 정도로 막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형제들이 자세히 설명하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참 그래 됐더라고요.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이제 좀 침착하게 하니까 갑자기 몸에 힘이 솟기 시작해요. 막 소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이 막 솟아나고 막 기쁨이 솟아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가서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끝절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야, 여기 막 기운이 솟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세 노인이 막 이제 막 힘이 없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정확하게 이제 듣고 보니까 처음엔 놀랬다가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듣고 그가 뭐래도 왕의 수레를 보니까 그 차를 좋은 걸 보내야 믿는다니까. 좋은 수레를 보니까 딱 믿는 거예요. 야, 티코 오면 못 믿어요. 막 캐딜락 이렇게 쫙 와야 이게 야 대통령 보낸 차구나 이렇게 막 힘이 나지. 그 수레를 보니까 보통 수레가 아니거든. 네? 애국 왕의 수레가 다 와 있으니까 막 진짜 믿고 막 이제 소생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